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104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80그루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제 감사와 승리의 찬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의 기적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닐까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특히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찬양과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직접 물리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또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눈앞에서 펼쳐 보이신 전능하신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이제 잠시요. 그들은 며칠 동안 이제 광야길을 가는 길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했던 노예 생활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들 어떤 삶과 생각 가운데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러한 원망과 불평에도 참으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애굽의 이제 전차와 군대와 모든 병사들이 이제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었을까요? 강복절이죠. 그냥 강복절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서 해방된 날. 그래서 그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자기 나라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종의 생활을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 억압에서 벗어나 이제 해방을 이뤘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제 찬양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힘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노래이시기도 하시고 구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만한 분이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용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사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또 찬양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찬양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는 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중의 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오른손이 함께한다라는 표현은요, 곧 승리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애굽의 어떤 큰 힘과 위대함은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 그들의 군대는 완전히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에 있는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제 가나안 시민들도 이제 떨게 되었습니다. 낙담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어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 가는 여정 속에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에돔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여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가나안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쳐들어온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들 나름대로 또 방어를 했겠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승리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의 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그의 산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할 것이다라고 보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또 미리암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이 화답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또 찬양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만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저 우리가 원래는 준비 찬양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예배가 딱 오후 3시다. 예를 들면 저녁 우리가 수요예배가 7시 반이다. 그러면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준비 찬양이란 개념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런 예배 순서만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부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요. 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여호와를 향한 찬양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네,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저
우리 다윗이 찬양으로 악기로 이렇게 할 때에 사울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치유가 되었던 것처럼 이 찬양에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의 간절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때요?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마다 맨 앞에 누구를 둡니까? 찬양대를 놓죠. 여리고성을 7번 돌 때에도 어때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앞서 세우십니다. 왜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또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찬양 사역자다, 찬양 전도사다라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힘있게 찬양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물인데요, 애굽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광야를 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방을 주셨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광야길, 물도 없고 더위와 추위와 맹수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사흘길을 갔는데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면서 급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나오면서 마실 물을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챙기지 못했어요. 지금 이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수십만의 그 사람들이 그 대열을 지나고 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마라의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은 어때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네, 먹을 것이 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뭘 잘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원망. 예. 하나님 앞에 금세 찬양했다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뒤돌아서니까 하나님 왜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모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원망의 소리가 혹시 들리시고 원망의 소리가 나오시면 한 가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주변에 원망하는 소리, 불평의 소리가 들리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화내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변하여 먹을 물, 마실 수 있는 물, 생명의 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물은 생명이죠. 우리 인체의 거의 70% 이상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많은 그 부분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이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은혜가 있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단순한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행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마음으로든 육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아픈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단순한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못 지켜요. 관과하기예요. 또 쉽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참 단순해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몸이 아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치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을 때에 치료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가는 오늘 귀한 주일과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